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잠언서를 읽고 나누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러한 지혜를 또 지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를 읽을 때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잠언서에서는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 그런 지식들을 표면적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그걸 본받아라라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또 운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또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혜롭게 살 것을 요청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줍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 것을 또 우리에게 요청하고 또 이 말씀이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19장과 20장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지식 없는 소원이다. 이 소원은 열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싶고 막 그런 열정이 있어요. 근데 지식이 없어요. 지식 없는 소원은 열정만 있고 뭔가를 행해야 되는데 방향도 모르고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히 잠언서에서 지식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혜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고요. 지식이라고 얘기하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또 붙잡고 있는 그러한 알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식이 없는 소원이다라는 것은 그거예요. 막 뭔가 하고 싶은 열정과 열망과 힘과 동력은 있는데 방향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와 같이 이것이 옳은 건지 그런지도 분간하지 못하면서 행하는 그러한 모든 열정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밖에 되지 않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면서 선하지 못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라고 말할 때 이건 조급함을 얘기하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제가 자주 얘기하죠. 이 조급함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세상은 점점 조급해집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다라고 유다서 1장 20절 이하에서 2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막 조급해서 먼저 서둘러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할 때 발이 급한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그는 잘못 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고 싶고 열정이 있다 그러면요, 그 열정대로 행하기 앞서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방향이 맞는가, 이걸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먼저죠. 그리고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조급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 살아가야 됨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때로는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거 홈쇼핑 볼 때도 그렇죠. 그거 지금 안 사면 손해볼 것 같고 하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기 전까지는 우리가 시작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야 됨을 성경은 그 지혜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3절에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일이 많죠. 모든 결과를 보면은 자기에게서 난 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망치고 미혹에 빠지고 또 손해보고 막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하나님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 길을 굳게 하고서, 이것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과 뜻 가운데 행하지 못해가지고 그러한 일들이 실패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는데 특히 하나님께 책망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적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심해서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의도와 뜻을 가지고 무슨 일인지 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온다고 해도요,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이 올 때마다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인내를, 순종을 배웠다라고 얘기하죠. 인내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세 가지 것이 우리에게 오죠.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로 우리는 세워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끔 우리를 책망하고 이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행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마음을 연단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은요, 재물을 많은 친구는 친구를 더하게 하나,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는 자. 이것은 보편적인 그런 세상의 현상을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 친구가 많아요. 그런데 물질이 없어지면, 가난하게 되면요, 금방 어제까지 막 친구였던 사람도요, 이게 피해가요. 그렇게 내가 빌려주고 꿔주고 했는데도요, 내가 좀 가난하게 되고 힘들면 혹시 전화 오면 전화도 끊어버리고요. 뭔가 달라 할까봐 막 피해갑니다. 이게 세상의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잠언은요, 잠언은 이렇게 일반적인 세상의 현상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알게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십시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세상의 일반적인 현상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서도요. 어떤 중에 어떤 사람은 어떤 가족은 잘 살고 형제 중에 못 산 가정이 있으면요. 괜히 가난하게 산 가족은 무시를 받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친구가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행여나 친구가 또 우리가 어렵게 실패하고 할 때 나를 외면한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친구로 삼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 날 버릴지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안고 업고 끝까지 안전한 항구 하는 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변함없는 우리 친구를 우리가 주님으로 삼고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따라가면서 말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는지라고 얘기하죠. 따라가면서만 말해도요, 그들이 피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임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께 나와서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보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아까 낮예배도 그 분노에 대한 거 나왔죠. 분노와 노여움 이것들을 우리가 땅의 지체이기 때문에 벗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이것이 슬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것 또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요. 또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결국 여러분 뭔가 남의 허물 그리고 남의 잘못된 것들을 관대함으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그것이 곧 자기에게 영광이 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형제의 허물을 보고 이렇게 감싸줄 수 있는 사랑, 그 마음의 크기가 있는 사람은 결국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또 이것 때문에 다음에
장차 하나님을 또 칭찬을 받고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절대로 손해 아닙니다.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은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상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킨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요 얼마나 값지고 보배롭냐면은 말씀은 소멸되지 않거든요.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중거점을 삼는 자는 절대로 이 사람은 그 영혼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혼이 지킴을 받아고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버리고 상황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됨을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킵니다. 그래서 결국 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그냥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천국 백성이냐 아니냐 이것은요 내가 자신 스스로가 진단할 수 있어요.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아무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저절로 생기는 법은 없거든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성경책 읽고 교회 다닌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때 주님 만날 때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아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 가운데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뭐 때문에요? 말씀의 근거에서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나를 사랑하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가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그가 믿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는 자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요. 말씀을 떠나는 자는 결국 멸망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오늘 보십시오. 16절에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게 됩니다. 신학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나 뚜렷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에 따라서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않는 자,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행위를 하는 자,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으리라라고 말합니다. 그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묵상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것이 긍휼, 그 컴패션, 하나님의 그 긍휼을 가지고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사는 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기다가 그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특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시선은 언제나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다 우리 주님께서는 뭐 찬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거 다 알고 있다, 기록하고 있다,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그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해서 하나님이 갚아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꼭 경건한 자라라고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많은 이들에게 베풀고 섬기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1절로 가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요 오히려 우리를 더 우리를 악하게 하고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가운데 여러 가지 계획을 있을지라도 뭐만이 선다고요? 하나님의 뜻만이 섭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4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 기도인데요. 담대한 그 기도가 뭐냐면은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다 주님이 들으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걸 응답해 주고요. 또 하나님의 뜻만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가 중요합니다. 말씀 기도는 이것은 이루어질 때까지 편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그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기를 원하고요. 이 말씀의 약속이 나의 생애에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기도할 때는 4가지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간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것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백성 자녀니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게 있죠.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옵니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도고가 있습니다. 도고는 중보기도를 얘기하죠. 여러분 바울사도는 곳곳마다 다니면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성령으로 기도하라.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나가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기도해달라. 로마서에도 역시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시 요청하고 있고요. 중보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만이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지니라라고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도요. 130년 그 이전에 열방 곳곳에서 이 땅 조선 땅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열방을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놓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는데요. 이 나라를 놓고도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되고요. 악한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가슴에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에스겔서 9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이마에 지금 표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그 감사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한번 높이십시오. 그분의 영광과 권세와 광대함과 위대함과 그분이 행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찬양도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높이는 거죠. 이러한 기도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갑자기 거기까지 나갔는데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섭니다. 아무리 사람이 심어도요. 하나님이 심지 않으면 다 뽑힙니다. 아무리 파수꾼이 지킨다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들의 경성함이 허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라는 기도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너무나 많이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해라 경외해라라고 말합니다.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경외하기를 배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자녀에게 경외할 것을 가르치라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는 너무너무 큽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오늘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한다. 시편 25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의 앞길을 지도하리라. 앞길을 인도해 주신대 우리 인생의 길을요. 그리고 친밀함을 더해 준다라고 얘기하고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경외함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곳곳에서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론에 떠올라 치료의 강서 바르게 준다라고 말하죠. 잠언서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몸에 양약을 붓고 골수를 윤택하게 하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또 그를 책임지심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26절로 가겠습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리는 자식이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불효가 죄입니까? 당연하죠. 십계명에서 나왔듯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점점요 악하게 됩니다. 세상이 무서워져요. 아까 얘기했던 디모데후서 3장에서 나오는 것 중에요. 그 세상이 어떻게 가냐면은 부모를 거역하며 갑니다. 세상이 부모를 거역하며 가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않고 비방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이렇게 세상이 점점점 흘러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것과 연관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세워서 권위를 주었어요. 만약에 부모를 거역하면요,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에 20장,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20장 20절에 보면은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거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저주한다, 그러면은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진다라는 거예요. 흑암 중은 깜깜하잖아요. 등불이 없으면은 어디든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등불이 언제 꺼지냐면요,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세상은요 점점점 이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로 갑니다. 물론 부모도 자식을 버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모를 공경하며 또 자녀를 존중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여러분 다음에 이제 잠언서 다음에 23장도 나오고요. 또 31장에도 이 술에 대한 것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특히 술에 취하게 되면은 지혜가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술 취한 자, 우리가 그 노아의 그런 저주에도 받죠. 이미요. 창세기에서요. 술 취함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는 절대로 독주나 포도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저와 여러분은 삶의 예배자이기 때문에 늘 이것 때문에 미혹되지 않도록,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삶 살지 않도록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물론 또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약으로서 또 술을 쓸 것을 또 얘기하기도 했죠. 술 취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성경은 계속해서 미련한 자, 게으른 자, 악한 자 이것들이 이렇게 순환적으로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악하고 게으른 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은 부지런한 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충성된 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묵묵히 남이 뭐라고 하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충성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10절로 가겠습니다.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는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근데 사기를 치고요, 특히 거짓으로 행하는 것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이 호주머니에 추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무거운 추와 또 가벼운 추. 사람마다 다르게 하고요, 살 때와 팔 때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요.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싫어한 것임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죠. 아까 얘기했던 미가서 6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것이 있는데 세 가지를 얘기할 때 첫째가 뭐냐면은 정의를 행하지 않는 거, 이거죠. 그리고 그 인애를 사랑하는 거, 인자를 사랑하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이 정의롭지 못한 게, 정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내가 유익 보기 위하여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싫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동일한 말씀입니다.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 정직 행해서 좀 손해봐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정직을 자주 얘기합니다만 정직은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코람돼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정직인 거예요. 사람이 있든 없든 한결같은 추를 대를 사용할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로 가겠습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이 잠언서는 계속해서 나오죠. 반복해서요. 9장 17절도 동일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봤죠. 9장 17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특히 이것은요. 성적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밀하게 그렇게 행하지만은 그것이 도리어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눈을 피해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끝자락을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 끝자락에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서 남의 것을 훔쳐먹고요. 그렇게 될 때에 그때는 맛있을지 모르나 그 끝자락에는 그 맛있는 그 입 안에 맛있는 음식 대신에 모래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성경의 표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말씀 보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2절 보면은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아무리 막막한 광야에 홀로 선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서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특히 여러분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마십시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내가 갚는 것 못 갚아요. 우리가 이미 봤죠. 잠언서에서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 집에 악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못 갚습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갚으라라고 우리에게 말했기 때문에. 그럼 누가 악을 갚아줍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다려라라고 얘기했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때로는 막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막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어떻게 막아야 될 것 같고 뭐 도망치든 뭐 해야 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금방 그 순간까지 막 불안에 떨고 있다가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갑자기 덮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악을 우리가 갚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 27절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실제적으로요, 사람을 가장 알고 또 사람을 평가하고 그 중심에 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양심을 특히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내가 선한 양심으로 살았다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요.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때로는 격려와 소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끄시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는 외모로 보여지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의 등불이고 하나님은 또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지킬 만한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양심을 우리가 지켜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득 넘쳐서 우리의 남은 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지혜를 얻고 아까 난예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러한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들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